오늘 5월 26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이 표제어에는 보면은 솔로몬의 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언덕을 오르면서 함께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화려한 성전 그리고 또 왕궁을 지었죠. 나라의 국방 아주 굉장했습니다. 부와 귀와 여러 가지 참 많은 것들을 복을 받아가지고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자신이 크고 견고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밤낮으로 경비원을 세워가지고 성을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년에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본 시편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 지혜와 노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이며 가정과 국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만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다 바쁘고 치열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과 또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때로는 불안이 있고 또 염려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갈까?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위태로움을 느낄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분명한 해답은 무엇인가를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이 있고 힘든 그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 2절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일 있죠. 우리가 하는 일, 그 안전,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다루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전부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은 가옥을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또 말하고 있으며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전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하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고 내 인생을 세워주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은 하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권적으로 받쳐주시고 세워주신다는 이 뿌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 성은 안전을 위해 치는 이 방어벽입니다. 방어벽. 우리 일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나름대로 그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이제 월급도 받고 나름대로 이 저금도 하고 그죠? 나름대로 이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안전하게 지키려고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 그리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이 건강의 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파수꾼을 세워가 밤낮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꼭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보험을 들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재산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뭐 자녀를 지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수꾼을 세운단 말입니다. 내 방법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밑으로 물질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하더라도 약을 먹고 뭐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더라도 계속 밑 빠진 독처럼 오히려 더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 노력만 가지고 내가 세운 파수꾼을 가지고 끼어서 지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어야만 그죠? 이상하게 내 몸이 약해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래도 견디면서 이겨나가죠. 하나님 지켜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때로는 물질이 밑바닥 나는 것 같고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살겠나 하지만은 이상하게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게 돼요. 그죠?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거 끝난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 완전히 어려움 겪겠다 했는데도 그래도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먹고 그죠?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건강이 지켜지고 내 재산이 지켜지고 내 직장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내 건강이 약해도 이상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죠? 없어도 이상하게 그래도 하루하루 먹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건강을 아무리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파수꾼을 하나님으로 붙잡아야 돼요. 응? 파수꾼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야 그죠? 내가 정말 안전하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안전막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또 가정이라든지 우리의 직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켜주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첫 번째 교훈을 통하여서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백방으로 정말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죠?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면서 먹고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자, 그 말씀이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그래 하는데도 이상해 모든 게 헛되단 말입니다.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뭐요? 헛되도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잠을 주시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열심히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정말 밤늦게까지 정말 눈을 비벼가면서 때론 잠도 자지 아니하면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또 나름대로 그래 움직이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여러분들 힘든 경우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분명히 내가 어느 정도
뭘 이렇게 손에 붙잡고 어느 정도 이제는 된 것 같다 이러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물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 하루를 살아가는 게 늘 멍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면제를 먹으면서까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고 나면은 잠은 자는데 수면제가 잠을 자게 만들기 때문에 자고 나면은 정신이 깨끗하지를 못해요. 하루 내내 몽롱합니다. 그래서 수면제의 단점이 바로 그거죠, 그죠? 거기에 의존하면은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정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죠. 안식이 없는 안식이. 집에 와도 평안이 없고 때로는 내가 교회에 오는데도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은 미안하지만은 그 불행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는 가운데 목회를 한다면은 얼마나 비참한 목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입고 누리고 어떤 것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 잠이라는 것, 이 잠이라는 것은 안식을 말하거든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다 천리만리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응? 너희가 성령 받아야 산다.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모든 그죠? 삶을 다 맡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없는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응? 평안이 없는 모든 어떤 것들은 그것들이 굉장한 것 같지만은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별로 사랑해 주지 아니하고 별로 그죠? 나를 대해주지 아니할 때 힘들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안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불안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떨림이 있고 잠도 오지 않고 별로 마음의 평안도 없고 이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랍니다. 선물. 여기서 여러분들 기업과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부모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낸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녀의 어떤 기업이나 상급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선물의 선물. 자녀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구나. 이걸 감사를 해야 돼요. 물론 자녀들이 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복을 빌 때에 그 자녀들이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사절에 보면은 용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말합니다. 화살은 용사의 생명을 지키고 승리를 이끄는 핵심 무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얻은 바르게 꼿꼿하게 양육을 한 자녀는 있잖아요. 부모에게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영적 육신적인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면은 나중에 좀 이런 말을 하면 하지만 덕을 봅니다. 덕을 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양육을 해야 그 대가가 나에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아주 중요하게 바르게 잘 양육해 놓으면은 나중에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이 여기 있는가 하면은 성문에서 보호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서 있게 되면은 이 부모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보호와 명예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게 되면은 노년에 자신의 어떤 하나의 이 받침돌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녀 교육 잘 해놓으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바르게 시키고 있는가? 그들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성패와 축복은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열심히 짓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또 이 자녀들 미래 때문에 때론 잠 못 이루면서 지금도 그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맡기고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없이 내 뜻대로 내 자식이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양육하게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세운 기초, 집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평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안식을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게 되면은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의 가정이나 인생이나 우리 자녀나 모든 것들의 책임자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은 내 인생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일터도 내 건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내 인생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고 그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도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세워주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힘으로 인생의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하였던 잘못된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집과 성을 세우시는 건축자가 되시고 파수꾼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집과 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과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집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